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연구 제4강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4편입니다. 4편은 3편과 배경이 같아요. 표제에 보면 같아요. 그런데 3편은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4편의 기도는 평온이에요. 평온. 다시 말하면 3편은 그 상황 중에서 압살롬과의 전쟁 그 상황 중에서 부르짖는 거고 4편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이게 시편 4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4편에서 먼저 우리가 기독론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루터의 시편 해석의 진수는 시편 4편입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자를 우리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할 때 경건한 자가 하시드예요. 하시드.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헤세드를 썼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애 이거죠. 이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시드예요. 하시드. 자, 이렇게 씁니다. 정관사가 아니고 그냥 하시드예요. 하시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시드. 이게 하시드예요. 하시드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경건한 자로 번역을 했어요. 경건한 자,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헤세드를 베푸는 자,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 그런데 하시드는 경건한 자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편 4편이 시작이 돼요. 이런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서 7장에 보면은 이제 미가서에서 헤세드가 나오다가 7장에 가면은 2절에 하시드가 나와요. 하시드. 그러니까 미가가 이 땅에 지금 헤세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헤세드를 베풀 사람 하시드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가 오실 메시아예요. 하시드가 오면 하시드가 와야 된다. 여러분 하시드라는 단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 단어도 20년 전에는 뭐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겠죠. 대부분.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시드라는 단어가 요즘 조금씩 이제 나와요. 저는 블로그에서 오래전에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하시드. 그래서 미가서에도 하시드 경건한 자가 나오고요. 개정 개혁판입니다. 개혁 개정판입니다. 지난번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제 뭐 선인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자, 하시드에서 이제 복수가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이건 복수예요. 나중에 복수형을 만들 때는 딤을 붙이면 돼요. 하시딤 한번 해보세요. 하시딤. 자, 이 하시딤이라는 말이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됐어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일으켰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나라가 이제 4개로 나뉘어지고 역시 이스라엘 땅도 헬라 제국 산하에 이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 제국이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의 목을 바쳐서 우상 숭배하라 이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할 수가 없죠.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반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하시딤 운동들이 일어나요.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계속해서 이런 반란들을 일으켜 나가요. 그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마카비예요. 마카비 가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시딤 운동들을 계속 일으켜 나가요. 자, 그런데 이 하시딤 운동을 일으켜 나가면서 복수적, 경건한 자들, 말씀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는 우상 숭배 이거 반대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흐른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어요. 바리새파. 이게 바리새파의 기원이 하시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에센파 사람들은 금욕을 하면서 겸도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세례를 받으며, 이 금욕주의 사람들은 에센파를 이루어요. 하나 남았죠? 뭡니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과 또 헬라파 문명을 받아들이고요, 현실에 타협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죠. 사두개인, 사독의 후손들 해서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소수죠. 제사장 그룹이니까. 바리새인들은 6,000명 정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 율법 교사들, 예수님도 랍비였어요. 이 사람은 랍비. 에센파 사람들은 나중에 흡수되죠. 우리가 나중에 중간사 같은 과목들을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이 하시딤이 이렇게 변천하고 바뀌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자, 이게 시편 4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낸 구약 성경에 하시드, 소선지서에서도 하시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시드를 바라보자. 헤세드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그러니까 헤세드로 오시는 분, 하시드,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시편 4편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5편을 보면, 5편으로 넘어가서 5편을 보면 관악기입니다. 옆에 표제가 관악에 맞춰서.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현악에 맞춰요. 다시 말하면 부드러워요. 조용해요. 그런데 관악에 맞춘 건 5편밖에 없어요. 관악은 빰빠라밤! 막 이게 관악기는 나팔, 우리 트럼펫 같은 거 시끄럽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편 5편은 승리의 시예요. 승리의 시. 4편도 승리의 시지만 5편은 승리를 선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관악기로 이제 표제 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현악기죠. 현악기도 6현금, 8현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5편은 승리에 가득 찬 새벽에 보카르라는 말, 우리말 성경은 새벽이지만 보카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해 뜨기 전입니다. 해 뜨기 전.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오늘 우리 새벽 기도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기원, 우리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다른 걸로 이제 일하기 전에 이런 거 동트기 전에, 그런데 성경에 보카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보카르가 해 뜨기 전, 동트기 전이에요. 그들은 해 뜨기 전에 예배했어요. 해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이렇게 보카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4편과 5편은 짝.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1편과 2편은 짝이죠. 4편과 5편도 짝이에요. 또 3편과 4편도 짝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편씩 짝으로 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편을 연구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론적 성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메시아를 찾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도 하시드같이 경건한 자. 여기서 루터 신학의 진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자 하시드를 택하셔서 두 번째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십자가로 이어지죠. 고난. 세 번째 기도하게 하시고 네 번째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부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자, 복할 때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습니다. 복 받죠?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녀의 복. 그것도 포함되지만 당신이 먼저 복 받는 건 영적인 복이죠. 영생의 복이고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물질을 먼저 얘기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루터 신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를 택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칭의하세요. 의롭다고 칭하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칭의는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노래하는 게 시편이에요. 다윗은 회개한 자일 수도 있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 회개하는 데서 온 그 기쁨보다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요. 이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칭의하셔서 못난 자, 바보 같은 자, 병신 쪼다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칭의하시죠. 칭하다고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칭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승리하게 하시고요. 이게 시편의 패턴입니다. 패턴. 루터 신학의 진수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가 이 다음에 뭐가 있구나. 미국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면류관이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라운만 바라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여의도에 나타나고 십자가 지고 저기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돌 던질 겁니다. 그럼 예수는 거부하고 싫어할 거예요. 영광, 막 이런 거 찬란하게 부활의 승리로 오시는 메시아만 그런 것만 기대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쓰레기통에 오시고요. 예수는 가난한 자 가운데 오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고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통과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고난을 뛰어들 수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것이고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이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의 해석들을 이걸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시편 5편의 승리시입니다. 자, 이제 제가 루터의 신앙의 본질도 얘기했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그 종교개혁 시대는 스콜라 철학이 이제 아주 절정을 이루었던 때죠.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닙니까? 이들의 본고장이 헬라고요. 이게 헬라 철학이고요. 바울이 공부한 것이고요. 물론 히브리 철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엔 스콜라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스콜라 철학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고난은 십자가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포스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걸로 고난을 정의했어요. 고난은 부활 이전에 이제 우리가 겪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고난은 십자가다. 아까 제가 여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 빼시고요.
고난은 십자가라고 가르쳤어요. 십자가.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지고 장차올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후의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이후의 사람인데,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받는 고난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도 장차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요셉이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요셉이 받는 모든 고난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나무 지고 산에 올라가고 죄 없는데 양이 되고 제물이 되는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뿐만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약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속썩이죠. 그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고, 자녀가 속썩이는 자녀를 통한 자녀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가야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냥 과정이다, 이것만 지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한 것이 우리는 스콜라 철학 없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루터 신학의 본질을 시편에서 강의했고 가르쳤고,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고난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편의 해석을 살펴봤고요. 시편 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편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인데, 피할 때의 표절을 보면 구시라는 자가 나와요. 구시.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구시. 이 구시와 같은 인물, 도액도 있고요. 도액. 또 시므이도 있습니다. 시므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 또 사울이 할 수 없이 자기 사위로 삼지요. 그러나 결국 다윗과 원수가 됩니다. 다윗은 도망치다가 제일 먼저 높당으로 도망치죠. 높당. 제사장 마을,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런데 이 구시라는 자는 옆에서 계속 사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두가 다. 이거는 이방인이고요. 도액은 시므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교묘하게 분파주의를 이용합니다. 이 분파주의예요, 사울은. 그리고 시므이는 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 때문에 다윗을 핍박해요. 그리고 무조건 사울의 편이 돼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해도 선지자는 왕이 잘못하면 책망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죠.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라 그러면 안 돼요. 선지학교, 또 선지생도, 이런 말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 계시하고 내가 지금 받는 건 조명 일루미네이션이죠. 조직신학에서. 성령에서 받는 계시하고 내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 내가 받는 건 성령의 비추임, 성령의 조명이에요. 계시는 끊어졌어요. 성경 66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계시는 끝난 거예요. 계시 완결 시대, 계시 종결 시대. 성경 66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예언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세뇌시키고 이건 이단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